베드로전서 3장 7절,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 백성들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아침에 교회를 왔더니 김원정 권사님이 당황한 목소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현희상이 떡을 3대나 했다면서. 아이고 자꾸 떡을 3대나 했다면서. 오늘 떡계락이시다. 쑥떡 먹고 많이 쑥떡 끓이시고 짜가시고요. 여러분, 이 마음을 소중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는 강만중 이사님이 참기름이랑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씩 드린다고 이렇게 장만하고, 야외배를 못 가서 좀 적적하면 어떡할까 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 쓰시는 고맙습니다. 왜요? 꽃은 유혹식 권사님이었답니다. 다 나 교회 산 줄 알았는데 섬겨주셨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섬기신 모든 분들과 사랑을 받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박 원장님 집에 한번 갈라치면요, 그 킁킁거리는 개들의 소굴을 지나가야, 전에는 5마리였는데 그놈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여기서도 개가 튀어나오고 저기서도 강아지가 튀어나와가지고요 겁이 들컹들컹 나요. 왜 이렇게 그 구룡포 시내에 돌아다니는 유기견들, 버려진 개들이 많아졌습니까? 왜 이렇게 버려진 개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어느 때부터입니까? 옛날에는 개를 버릴 틈이 어디 있어요? 여름까지 잘 키워가지고 된장 발라가 그냥 이래 하면 됐는데, 이렇게 많은 개들이 버려지고 또 그렇게 애견 산업들이 번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가족 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더 이상 부모와 같이 살지를 않고 또 결혼도 안 하고, 요즘 시대의 청년들은요 3포기 시대라 그러죠.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집 사는 거 포기하고, 좋은 직장 얻는 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기반을 잡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요. 조금 지나면 로봇이, 이렇게 양손 로봇이 나오게 된대요. 양손 로봇이 나오면 또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직을 하게 될 거예요. 많은 일들을 공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던 공장에 10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서 그 공장들을 다 꾸려가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골에 사는 것은 큰 축복인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에 여파를 덜 받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남는 게 정말 힘든 시대를 살다 보니까 부모 세대를 돌아보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강아지지요. 왜냐하면 뭔가 나도 누구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 나를 맞아주고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뭘 키우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놈의 강아지가 어릴 때는 귀엽고 예쁜데 좀 크면은요
그놈 털 날리고 보기 싫고 그러니까 집에 키우던 걸 하기는 그렇고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집에 키우던 강아지랑 운동장을 막 뛰어다니는 추억이 있어가지고 개를 한 마리 정말 키우고 싶은데 제 위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절대로 허락하지가 않아가지고 키우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개라도 키워서 자기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싶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린 강아지들을 인터넷으로 막 팔고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이 번성해 감과 동시에 조금 커가지고 꼴보기 싫고 귀여움이 사라진 강아지는 마구 갖다가 버리고 있어요. 그 버려진 강아지를 열심히 잘 키우고 계시는 우리 박 원장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저도 좀 키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관계가 급변하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 참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버이가 있는 분 손들어 보이소. 몇 분 안 계신다고. 저하고 김분성 권사님하고 이옥식 권사님하고 어버이가 있는 사람은 몇이 안 되고 지금 다 꽃 달고 앉아 있잖아요. 다 어버이들한테 오늘 설교를 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현실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3대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의 기준점을 주님이 정해준 것은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신앙의 좌표를 설정해 주는 것은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이탈되면 이거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돼요. 이단이에요. 세 번째, 우리 삶의 원칙들을 이렇게 규범을 잡아준 것은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삶이든지 신앙의 삶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우리가 신앙하는 바든지 또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이 세 가지가 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세 가지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다 보면 신천지 이만희 씨가 막 편지를 막 보내요. 그러면 자기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참 써놨어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비추어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이단이 됐다, 사도 바울이 이단시 됐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그렇게 칭함받았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지금 이단으로 칭함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하고 동격입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죄할 건 정죄해야 되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단이 아닌 사람들을 막 그냥 이단시 하는 데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 여기지만 이단도 이단인 거죠.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세 번째 기준점, 삶의 기준점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대신 계명이라 그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은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과 나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는 이것이 우리 굳건하게 세워져요. 그 다음요,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애들 이랬을 때 애들 하면 이 녀석아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놈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요? 웃으면서 그렇게 우리 그랬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요,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받아야 될 분들은 여기 지금 자제분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사모님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엄마한테 잘하시죠. 자, 이게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통로지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버이들을 위해서 이 변화되어가는 가족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른 노릇해야 되느냐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변화되어가는 가족관계를 지금 거스릴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이세요 여기. 예. 변화되어가는 가족관계 속에서 그 대세를 거스리고 나는 효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분 손들어 보세요. 오숙 권사님 말로 여기 있으니까 울산 가셔야지. 그죠? 여기가 좋은. 네. 권사님도 여기가 편하고, 예, 울산에 계신 자제분들도 상황이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맞물리면서 변화되어 가는 가족관계 속에서 오숙 권사님이 효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가 됩니까?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옥승 권사님 부산 가서 두 아드님이 효도를 받으시지 말라요 구름포 삽니까? 예, 이게요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변화되어가는 가족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식 기대고 사는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자식 기대고 사는 시대가 지나갔고 자식한테 갔다가 낭패만 겪는 분들이 많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렇게 시골에 사는 한 노인이, 한 어르신이 자식을 공부시키고 대학을 보내고 뒷바라지를 내서 맏아들, 큰아들 하나한테 올빵 해가지고 키웠어요. 그럼 대기업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간간히 와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맏아들이 말합니다. 아버님, 우리가 매시겠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매시겠습니다. 며느리도 마음에 들고 며느리도 너무 자기한테 잘해줬으니까 그러자, 살림을 엎치자. 그래서 농촌에 모든 전답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몇 달 지내고 6개월쯤 지내고 난 뒤에 아버지가 쪽지 하나 남겨놓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한자 적어서 뭔 뜻인지 알죠? 3번은 누구예요? 3번은 자기 아들. 자기는요 6번. 왜 6번입니까?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손주들 둘이, 그 다음에 5번째 강아지, 6번째 자기. 가보니까 가끔씩 6개월에 한 번씩 명절에 오고 생일날 와서 그렇게 며느리가 잘해주던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거기 가서 부딪히면서 살아보니까 그만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신 거, 본인도 불편하신 거. 그래서 다른 가족들한테는 할 말이 없고 그래도 아들이니까 첫 번째 서열도 1번은 누구?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고 2번은요 손주고 3번도 손주고 2번 손주고 3번은 아들이고 그 다음 강아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3번한테는 이제 자기 아들한테는 편지글을 남기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거슬러서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효도를 받으려고 하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맞아요, 안 맞아요?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며느리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바뀌어진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른 노릇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속에서 효도의 새로운 형태들이, 새로운 의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할 때 그 이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해설을 붙이기를 이는 약속이 있는, 따라합시다.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 그래서 네가 땅에서 뭐하고 잘되고, 할렐루야, 잘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되기 원합니까? 그럼 길을 쓰고 효를 받으세요. 길을 쓰고 섬기게 하셔야 돼요. 잘되게 하시려면 무조건 다 갖다 해주지 말고 길을 쓰고 효를 받으셔야 돼요. 잘되고 또 뭐 한다고요?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여러분,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잘해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잘되게 하려면 길을 쓰고 뭘 받아야 돼요? 효를 받아야 되는데, 효도를 받아야 되는데 전통적 시스템에서 받으려고 하면 나도 불편하고 누구도 불편하고 자녀도 불편한 거예요. 바뀌어진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좀 창조적인 효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를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도 또한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 주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고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첫 번째 이해해야 돼요. 시대의 변화를 이해해야 돼요. 한 10년 전쯤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의 요지는 뭐냐 하면 수직적인 가치관들이 다 수평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자라고 하는 말은 옛날 전통적 가치관을 빨리 바꾸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균관대학부터 시작해서 유교 측에 있는 분들이 반박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책을 내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예요. 여러분, 제가 두 책을 읽으면서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두 책 다 베이직은 뭘 잡고 있냐면요, 시대는 바뀌어 간다. 시대는 바뀌어 가는데 그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이것을 바뀌어가는 시대 속에서 이걸 가속화시킬 것이냐, 이 속에서 전통적 가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고 이쪽은 공자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같은 얘기인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일방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다 없애야 된다는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다 없애버리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대등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 시스템을 재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공자가 죽어야라고 하는 책도 똑같은 얘기고 공자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도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시대에 대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고부간의 관계들, 특별히
새로 들어온 사위와의 관계든지 여러분 새롭게 그 속에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고부 간의 관계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죠. 최근에 들어서는요, 처가살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아요. 그러면서요, 사위와의 갈등이 사위와 장인들은 사위와 장모님과의 갈등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구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 존중함이 없어서 그렇죠. 두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부모 세대가 의식구조를 안 바꿔서 그래요. 여러분이 의식구조를 바꿔야 돼요. 바뀌었다고요. 시대가 바뀌었고 그 전통적인 가치를 다 고수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현대 윤리학자들은 지금 한국 사회가 나가야 될 윤리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유교 윤리. 처음 듣죠? 신유교 윤리란 말은 뭐냐 하면 유교는 주로 부모에게 효도, 나라에 충성 이거 주장하는 데잖아요. 이것을 신유교 윤리란 말은 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어떤 건 유지해 가면서 수평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업체는 다 바뀌었어요. 기업체는 이미 다 바꾸고 있고 아직도 덜 바뀐 부분을 몸부림치며 바꾸어 나가고 있어요. 대한항공에서 자꾸 비행기가 자꾸 추락하고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원인이 뭔가 조사해 보니까 대한항공에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대부분 전투기를 몰던 군인들 출신이에요. 군인들 문화가 어떻습니까? 상명하복의 문화잖아요. 비행기 띄워! 예! 하는 이 문화란 말이에요. 비행기 지금 띄우기가 날씨가 어려워서 힘듭니다. 뭐가 안 돼! 당장 띄워! 예! 이런 문화.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이 수직적인 문화를 다 바꾸려고 모든 비행기 조종사 간의 대화는 영어를 써라. 그래서 우리 같으면 님자 붙잖아요. 윗사람한테 항상 이용현 권사님 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님자를 붙이기도 하고 임무교 목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임무교 목사님 항상 님자를 붙이는 한국말로 할 때 다 님자를 붙여서 계속 상하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던 그런 시스템을 영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예? 임무교 목사님은 패스톨 임 영어로 하면 패스톨 임 아니면 미스터 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수평적인 언어 체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할 말은 하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때부터 대한항공의 사고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업체의 작은 조직들 구성을 보면요, 이렇게 팀 조직처럼 막 바꿔놨어요.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한번 직장을 한번 가보세요. 직장 안에서 작은 팀 조직으로 막 움직여져요. 그 팀 안에서는요, 의사결정이 막 되다가 그 팀 하나의 리더가 서면 그 사람 중심으로 막 일을 재편해 사람 중심으로 일을 재편해 나가고요.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구도들을 다 깨고요, 바꾸어 나간다고. 왜요? 살아남으려고. 그럼 공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공자가 죽은 지 상당한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공자가 세워놓은 세계관들도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 세계관의 옷들을 벗어버리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벗고서 그 속에서의 효를 생각해야 돼요. 그 속에서의 실앙을 생각해야 돼요. 그 속에서의 효도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또 효도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시대의 문제는 유병장수하는 시대예요. 조선시대 때 사람의 평균 수명이 45세예요. 제가 지금 50인데요. 이제 중늙은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60이 되면 잔치를 벌려야 되지. 70이 되면요, 큰 잔치를, 80이 되면 우와 대단. 90까지 살면요, 마을의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지금은요,
건강 100세 시대, 건강 100세가 아니고 골골 100세 시대. 다 지병 하나씩 고쳐가면서 100세를 사는 시대예요. 예. 우리 어머님 연세가 원래 75세세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아예 생존해 계신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곧 좀 있으면은 손주 며느리를 봐요. 우리 어머님의 큰딸, 우리 누나죠. 누나의 제 조카죠. 조카가 곧 좀 있으면은 애인이 있고 결혼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아직도 누가 있다고요? 친정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니까. 그 친정 어머니가요, 8남매, 우리 외갓집이죠. 8남매 낳았는데 8남매 사이에서 좀 너무 가슴 아프고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부산에 갔다가 대구에 왔다가 시골 저 울진 어디 울진 어디지? 후포 말고 하여튼 그 있어요. 울진 그 옛날에 시골에 살려고 집어난 집 있는데 거기가 혼자 계시다가 막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막 상박당구 치듯이 툭툭툭툭 튕겨다닌다. 근데 외삼촌들의 삶의 처지를 보면은 진짜 외할머니를 모시기가 어려워. 외할머니. 집사람이 못 모르고 우리 어머님한테 한마디 했다가 집사람 완전히 깔짓 듣고 난리 날 뻔했어요. 집사람이 할머니 그렇게 힘드신데 어머님이 좀 모시지요? 한마디 했다가 야야 내가 지금 무릎이 지금 아프고 지금 어디가 아프고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모시냐 하면서 집사람이 한 바가지 뒤집었을 뻔했어요.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말 조심하세요. 참 어려운 시대. 옛날에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9년 하고 보너스로 한 해 더 하면 10년 하면은요, 그 다음 곡간 열쇠를 지는, 곡간 열쇠를 지고서 그때부터는 며느리 들여서 갑질을 하는 거죠. 예. 당했던 것만큼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요 3년 해가지고 10년 시집살이 하면 이게 끝이 나던가요? 원엄순 집사님 몇 년 했어요? 50년. 김봉곤 집사님은 원엄순 얻고 다녀요. 한 번 모시면 몇 년이라고요? 예. 평균 수명이 45세였고 45세 한 10년 이렇게 매시다 보면 병들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들은 그렇게 아주 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학이 너무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서 잘 드시고 하니까는 오래 사신다. 세 번째, 가옥 구조가 바뀌었어요. 집 구조가. 옛날에는 화장실은 방 안에 있었습니까? 집 밖에 있었습니까? 밖에, 다 밖에 있었어요. 목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방 안이나 거실이나 겨울 되면 춥기는 매한가지였어요? 매한가지 아니었어요? 매한가지였어요. 볼일 보려면 밤에는 급하니까 거실 한쪽에 요강 그 하나, 사금바리 요강이든지 스텐 요강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응가 한번 누고 그 얼란드가 자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요, 씻고 먹고 자고가 다 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요. 한 공간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집 구조는 집을 아파트 형태로 바꾸면 지금 있는 한옥들도 아파트 형태로 바꾸면 두 가족 체계가 같이 살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옛날에는 별채가 있고요, 사랑채가 있고요, 한 집 안에 사는데 그 집 안에서도 부모님이 사는 집이 따로 있고 형님네가 사는 집이 따로 있고 동생네가 사는 집이 따로 있고 손주며느리 봐도 손주며느리 사는 집이 또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고 손님 오면 손님이랑 사는 집도 손님 사는 사랑채도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죠. 좀 사는 집에는. 그래서 올망졸망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도 서로 생활 공간이 부딪히는 일이 적다 많다?
적었어요. 적었어요. 왜 고부간에 갈등이 많습니까? 그렇게 적은데도 부엌 살림은 같이 사니까. 그렇게 생활공간 자는 데가 다르고 화장실이 다르고 다 다른데 부엌 살림을 같이 사니까 이 경계선이 안 나눠져 가지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식으로 부엌 살림을 꾸려가고 며느리는 며느리식으로 꾸려가려 하니까 이게 찌그닥찌그닥 하는 거죠. 그래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당달보사 3년, 10년 참아서 부엌 살림 그것만 참으면 된다고요. 지금은요, 가옥 구조가 옛날하고 달라요. 정말 부모님이랑 자제분이랑 같이 살려면 집 구조를 바꿔야 돼요. 집 구조를 바꿔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남양주 청학리에 살았는데 거기 보니까 아파트가 좀 특이한 구조의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30몇 평짜리 아파트부터는 이렇게 방 한 칸이 원룸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거. 화장실도 따로 있고 주방도 따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방 한 칸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을 거실과 통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문을 막아버리면 따로 원룸이 되고 그 문을 열면 그냥 한 살림처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누구 모시고 살라고? 부모 모시고 살라고. 여러분이 집 구조를 그래 바꿔 놓으면 자녀들이 그런 집 구조를 바꿔 놓으면 같이 살지 조금 수월하다 수월하지 않다? 조금 수월하지요. 또 지혜로운 방법을 찾다면 아파트의 앞동 뒷동을 얻어서 위층 아래층을 얻어서 다른 공간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합리적인 사랑입니다. 합리적인 사랑이고 합리적인 효도인 것이죠. 그런 속에서 변형된 효도의 형태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효를 한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효를 하는데 나는 자꾸 내 식으로 효를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관계에 갈등이 자꾸 생겨나요. 가족관계에 갈등이 자꾸 생겨나요. 시대가 바뀐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있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뼈 빠지게 부모 세대를 다 섬길 만큼 다 섬기고 그랬는데 이제 나는 효도를 못 받는 나는 뭐냔 말이에요. 오남선 사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온갖 거 다 섬기고 위로 어머니 섬기고 밑으로 애들 키운다고 등골 빠지게 했는데 뭐냔 말이에요. 뭐냔 말이에요. 손해만 봐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 옳시다. 할렐루야.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주를 섬기고 부모를 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인치십니다. 네가 땅에서 어떻게 되고 잘 되고 할렐루야 잘 되고 그 다음요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줄 줄을 믿습니다. 안겨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는 과정이에요. 내가 부모스라에 태어났던 첫 번째 가정. 이건 운명이에요. 운명 아니에요? 운명이죠. 혈연이잖아요. 거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거는 과정. 거는 과정에서 성격이나 인격이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나요. 그래서 좋은 거는 과정에서 자라면 그 좋은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라날 때는 중요한 것이 따라서 부모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 아빠가 누구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중요하고요. 따라서 두 번째 출생서열이 중요하다. 출생서열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달라져요. 그런 과정에서는 두 가지 부모
엄마, 아빠, 출생서열, 이 세 가지가 그 자녀의 성격이나 인격을 좀 조용히 하소. 성격이나 인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 가정이 건강하면요, 그 자녀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건강하면 그 자녀도 건강해져요. 그런 가정이 비틀어지면 그 자녀는 찍어내는 도장이 거꾸로 잘못 찍혔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게 많다고요. 고쳐야 될 게 많아요. 그런 가정에서 비틀어지면 하여튼 인생이 어려워져요. 이게 잘 만나요. 이건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런 가정의 문제는 바꿀 수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이 하나가 둘 되는 가정을 세워갑니다. 건강한 그런 가정은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찰떡궁합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식 안 바라보고, 자식 안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이걸 바라보는 자녀들이 그 속에서 건강해져 버려요. 그런 가정이 건강하면요, 아들은 난 우리 엄마랑 결혼할 거야, 그 소리 나와요. 그러다가 엄마랑 결혼할 수 없는 걸 알고 엄마 앞에서 무리한 사람과 장가를 가요. 그런 가정이 건강하면요, 딸은요, 난 우리 아빠가 최고야. 맨날 아빠를 쪽쪽 빨고 살아요. 그러다가 난 아빠한테 시집 갈 거야. 그러면서요, 괜히 엄마하고 막 경쟁합니다. 엄마가 아빠 물 갖다 주면요, 내가 갖다 줄 거야 하면서요, 딸이 아빠 물 챙기고요, 아빠 등 안마해주고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 아빠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건강하면 이성 간에는 배우자상이 만들어지고요, 동성 간에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배우게 돼요. 엄마는, 여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배우게 돼요. 그런 가정이 잘못되면요, 이성상이 비틀어져 버려요. 배우자상이 비틀어져요. 그래서 아이고, 난 엄마같이는 안 산다. 근데요,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꼭 엄마같이 살아요. 아버지 맨날 술 퍼먹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거 보면서요, 엮이는 가정이라 그러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는요, 엄마가 불쌍하다는 거. 그거는 난 절대로 여자를 때리지 않겠다. 그 보세요, 똑같은 짓 해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 해요. 왜요?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바꿀 수 있다 없다? 이건 바꿀 수 없잖아요. 두 번째, 형성가정. 이건 용어가 없어 제가 만들었어요. 형성가정. 새롭게 형성한 가정. 남자를 얻어서 부부가 되고 아내를 얻어서 부부가 돼서 새롭게 가정을 형성했습니다. 형성한 가정에서는 어떠냐 하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런 가정이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가정을 그냥 막 읽어가요. 건강한 가정을. 그게 안 되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보면서 바꾸려고 그래요. 아내를 바꾸려고 그래요. 누구처럼 뭐가 편하려고? 내가 편하려고. 바꾸려는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그런 가정이에요. 자기의 그런 가정이에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한참 신나게 많이 싸웠었는데요, 지금은 안 싸워요. 옛날 얘기예요. 그때 싸우는 제목이 뭐냐 하면, 집사람 쪽은 장인어른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집안의 모든 일들을 장인어른이 결정을 다 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고요, 굉장히 또 섬세하신 분이 장인어른이. 우리 집안은 엄마가 깃대 잡고 흔드는 집안이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기대 잡고 흔드는데요. 저는 부목사 때는 우리 아내하고 다툴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깥에서 나가서 계속 목회만 하고 집사람은 집에서 애만 키우니까 따로 노니까 이게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근데 같은 공간에 딱 놓이게 되니까 갈등이 막 생기는데요. 나는 그때부터 교회 모든 일의 결정을 내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의 모든 결정들을,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집안의 모든 결정을 누가 했다고요? 아버지가 했죠. 장인어른이 했죠. 저는 집안의 모든 결정을 누가 하셨다고요? 저희 엄마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 아내에게 누구를 요구합니까? 엄마처럼 이 일에 대해서 개입해주고 결정을 도와주고 말을 거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이래주기를 바라는데 저 아줌매는 나만 보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내가 이해가 되고, 우리 아내도 내가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됩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내가 이해가 되면서 서로에게 용납함이 생겼어요. 용납함. 이게 형성가정이에요. 형성가정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남자는 남자대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자는 여자대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내는 아내대로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맞추어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면 이 건강한 가정에서 계속 무슨 자녀가 태어난다고요? 따라합시다.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이 하나가 둘 되는 가정을 세워갑니다. 부부가 찰떡궁합이 돼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에서, 하나에서 부모와 자식은 하나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하나가 해서 둘이 되어서 독립되어지는 그런 인격 존재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엮이는 가정은 계속 엮이는 가정을 낳아요. 잘못 형성된 그런 가정은 계속 잘못된 형성 가정을 만들어 나간다. 그거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정은 따라서 영적 가족. 세 번째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영적 가족이에요. 여러분, 영적 가족 안에서 효도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가족 안에서 효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가족은요, 이것은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패밀리예요. 할렐루야. 저 천국까지 우리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맺어준, 예수 피로 맺어준 가족은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하고 내하고 아버지가 같습니다. 같은 예수 피가 통합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 피가 통하고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시고요, 그 아버지는 변함이 없는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그 아버지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완전함을 대신할 수 없고요, 그 아버지의 섬세함을 대신할 수 없고요,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위대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가족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영적 가족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 가족이 형성이 되려면 영적 부모가 등장해야 돼요. 영적 가족이 형성되려면 뭐가 있는다고요? 영적 부모가 형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저 사람이 내 영적 어머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영적 고아예요. 없으면 영적 고아예요. 오늘 제게도 이 꽃을 달아줬는데 제가 이 꽃을 잘 짠 밥은 아니잖아요. 꽃을 잘 짠 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꽃을 달아준 것은 제게 무엇이라는 의미를 담아준 겁니까? 영적 아버지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품고 안고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산고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다면 저는 영적 아버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좋은 스승일 뿐이에요. 그러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 아버지가 일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스승 많을 수 있어요. 스승의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스승의 유익이 있지요. 잘 코치만 틀어줘도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유익함이 있는데요. 그런데 영적 산고를 치르고 함께 씨름하고 그렇게 사람을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는, 영의 어머니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영적 어머니고 영적 아버지입니까? 고아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아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나도 고하고 니도 고하고 하면서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러면서요. 사랑받기만 원하는 그런 구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캐톨릭 교회에서 저는 본받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캐톨릭 교회의 것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제가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대부대모 제도입니다. 대부대모 제도. 대부는요, 영적 교회에서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대모는요, 영적 어머니가 되어주는 거예요. 대부대모를, 근데 이걸 대충 세워놔버리면요, 이게 골 때리는 관계가 막 만들어져요. 남미 이런 데는요, 대부가 자기의 영의 자녀들 막 강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급간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근데요, 제대로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세워지면 진짜 아버지 노릇 해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노릇. 초대교회가요, 초대교회 어디 나가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느 광장에 나가서 물고기만 더 그리면요, 물고기만 그리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공동체에 품어주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그리고요, 그 영혼의 아버지가 돼줘야 안 돼줘요? 아버지가 돼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아버지가 돼줍니다. 여러분, 영적 아버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출발선 자체가 달라져요. 출발선 자체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 뼈저리게 느껴요. 저는 당대 믿음이고 부모님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 없이 내가 예수 믿고 그때부터 악전고투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박박히면서 왔지요. 여러분, 당대 믿음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체험이 있다 없다? 자기 체험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보혈의 능력을 만났고 그 속에서 새 사람이 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채근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채근한 마음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지옥 갈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들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 그런 게 별로 없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그냥 목회하면서 그냥 가요. 근데 자기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날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대 믿음들은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습관의 문제, 죄의 문제, 또 결정적인 고비에서 기도의 힘이 뒷심이 딸려요.
기도의 뒷심이 딸려요. 그래서 그 고비를 확 넘어가면서 축복의 뒤에 딱 서야 되는데 그걸 못 서는 거예요. 아마도 그게 됐다면 저는 지금 다른 모습으로 목회를 할지도 몰라요. 전혀 다른 모습. 근데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고아 같아요. 고아 같아요. 영혼의 아버지가 없어요. 영혼의 아버지가 없어요. 제게 감사한 것은, 그런 제게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오는 여정에 하나님이 제게 좋은 멘토들을 여러 지나가게 붙여주셨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유산들을 받았어요. 영적인 유산들. 제가 받은 행하는 은사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제가 기도해서 쌓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싸워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영적 부모들의 유산들을 저도 모르게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영적 가족의 중요성들을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영적 가족. 여러분, 육신의 가족들하고 여러분 얼마나 만납니까? 얼마나 교제합니까? 설날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생신 때 한 번, 또 추도일 있으면 한 번, 이렇게 4번 이상 교제하면 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휴가 때 휴가 시즌이니까 회 먹으러 오는 거 한 번, 5번 합시다. 5번 이상. 예. 5번 이상 교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데요, 영적 가족은 얼마나 만납니까? 매주마다 만나요. 52번을 만나요. 예?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떼글떼글 같이 기도하면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 이런다고요. 할렐루야. 한 피 받고 한 영, 성령의 한 영을 받고 또 같은 말씀을 들어야 안 돼요. 같은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 방향이나 모든 것들이 비슷해지는, 이게 영적 패밀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나 형성 가정에서 못 누리는 것들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가족 안에서 저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거기서 못 누리는 것을 영적 가족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의 리더가 된 사람들 속에 어머니의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속에 어머니의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 속에 아비의 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없이 자라는 그냥 막 자란 웃자란 그런 아이들처럼 그 속에서 신앙사라고 하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믿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양육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직분자가 되어지니까 또 그 정도 수준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고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 전 세계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들을 한번 가보세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요, 그 교회들은 영적 패밀리가 형성돼요. 영적 패밀리. 영적 가족으로 끈끈하게 뭉쳐져 있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초대교회가 가면, 초대교회 카타콤에 모이는 공동체가 가보면요, 거기 매질하는 데가 있어요. 묶어놓고 매질을 해요. 왜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진짜 말 안 듣는 아이를 막 좁힌다. 막 좁혀요. 그래서 틀을 잡고 바로 잡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그렇게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요. 그랬더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로마를 기득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되어야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가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가고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 제가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에게 길을 쓰고 어머니가 되라고 그냥 다그치는, 우리 아내가 그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 막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영적 아버지가 되세요. 영적 어머니가 되세요. 네. 영적 어머니가 되세요. 영적 아버지가 되세요. 적어도 권사님이면, 적어도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면 영적 아버지가 되세요. 영적 어머니가 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만 하지 말고 내 안에 영적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고 엄청난 은총을 더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신앙이 그만치 안 되는 분들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어머니의 사랑 앞에 순종도 배우시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들도 배워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재편되어야 돼. 교회도 재편되어야 돼. 교회도 구조를 바꿔야 돼. 왜? 뭘로 바꿔야 됩니까? 왜 입맛대로 바꿔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시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역할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효를 받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70년대 이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70년대 이후의 사람이 있네요. 김본성 목사님들. 70년대, 80년대 이후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 형님이 삼성화재 오랫동안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삼성그룹에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시켜보면 우리 형님 말이 그래요. 칠자 달린 놈들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칠자 달린 놈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60년대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시키면 하고 순종을 몸에 배워왔다. 근데 7자 넘어간 애들은 그거 진짜 힘들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다 60년대 이전 사람들이잖아요. 70년대 사람들, 80년대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다니까요. 꿀떡 같다니까요. 서로 가치관이 비틀어진 것을 못 맞춰가지고 효를 못하고 있다. 무슨 말이거든요? 네. 여러분이 조금만 코드를 바꾸면 충분히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신앙 안에서 어른 노릇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더 큰 복은 뭡니까? 더 큰 은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어떤 할머니 한 번 얘기하고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성우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손주가 성우라서 성함을 그냥 성우 할머니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요, 성우가 뇌수막염이 있어서 뇌에서 물이 자꾸 생기는데 이 물을 이렇게 자꾸 애가 넘어가니까 병원에 가 뇌수막염이에요. 그래서 호스를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척추들에서 이렇게 소변으로 빠져나오도록 수술을 했어요. 손주가 그렇게 뇌수막염을 고통을 겪으니까 큰아들이 모시고 서울에서 있었는데 할머니가 내려오신 거예요. 둘째 아들은 부산에 있고. 근데요, 손주 때문에 안쓰러워가지고 할머니가 내려왔는데 할머니가 오고부터 가정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 하냐면요, 아들은 부산 세관에 가면은 델몬트 오렌지 같은 거, 파인애플,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자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과일들 이거 수입해가지고 수입하면은 몽땅 다 방역을 해야 돼요. 수영장 크기만한 그 물에다가 소독약 확 풀어놓고 그 과일들 다 담궈요.
다시 농약 덩어리 먹고 계십니다. 왜 당구냐 하면 과일파리라고 하는 굉장한 그 벌레가 있는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과일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파리는 과일 속에다 알을 넣기 때문에 그 과일파리가 죽어라고 바나나며 자몽이며 망고 같은 모든 과일들을 부산 세관에서 일제히 수영장 크기만한 거기다 그냥 통째로 다 던져도. 근데 이분이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그것을 수주하는 사업. 그 수입상으로부터 농산물들 수입 그 하면 이제 방역 수주를 따가지고는요, 그거 이제 방역해가지고는 이제 다시 주는 게 이분의 임무예요. 서울에 있는 할머니가 내려오면서부터는요, 자꾸 이 공사 발주가 이게 뭐 하죠? 문건을 따지는 거죠. 오다가 내려오는 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서울에 있는 아들이 큰일 나고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납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엄마가 교회에서 가고 내려가거나 부산 내려가는 한테부터 교회가 잘 안 돌아간다. 매일마다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교회 부흥에 굉장한 주역이 있는데 엄마가 부산 내려가고 난 뒤부터는 교회가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도도 잘 안 되고 교회가 엄마가 자꾸 찌그덕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맨날 전화 와서 엄마 언제 올라와요? 엄마 언제 올라와요? 전화가 오고요. 부산에서는 어머니 모시고 있는 것이 며느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 어머니가 오니까 공사수주가 되고 아프던 승우가 건강을 되찾고 길을 쓰고 어머니 계셔야 된다 그러고, 이 할매가요 양쪽 판에서 막 줄 땡기게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땡겨가려고 하고요, 부산에서 땡겨 앉히려고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가 가는 그곳에 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 되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혼의 어머니예요. 그 영혼의 어머니로 인천받으면요, 은사 열리지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열리지요. 그래서요, 늙어도 결실한다니까. 늙어도 대접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뀌어진 가족 관계들 속에서 마음껏 효도를 누릴 수 있는, 효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없이고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 주의 평강이 깃들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와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